에스더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오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흐반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아멘. 오늘 에스더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사 제국으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사 제국은 페르시아 이제 제국을 뜻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하수에로 왕은 특별히 이제 페르시아 왕가를 보면은 대제국을 건설하긴 했지만 많은 그 내분과 반란에 많이 이렇게 반란 때문에 나라의 그 내정이 굉장히 어렵고 위험에 늘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기록된 이 왕 때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내치가 좀 안정이 되어지고 또 여러 반란들이 많이 이렇게 진압이 된 상태로 이제 국가의 그 내정들이 굉장히 정상적인 상황으로 이제 돌아가는 이제 그런 시기와 이제 맞물려져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이 아하수에르 왕이 수산궁에서 이제 즉위하고 이제 왕으로 취임하고 나서 180일 동안의 잔치를 이제 베풉니다. 이 고대 왕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통치자의 자리에 올라서고 나면 즉위하고 나면은 여러 가지 많은 이제 행사들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런 게 몇 개월에 걸친 그런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 큰 잔치를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권력과 부를 이제 자랑하는 것이죠.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고 또 자기가 얼마나 또 너그러운 왕인지, 자기 아래에 있는 신하들과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들에게 얼마나 이렇게 큰 호의를 갖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잔치를 베푸는 것이고, 이런 잔치 기간과 함께 또 한 가지 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것인가 하면 미샤롬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제도인데, 큰 중죄를 지은 죄인들도 특별한 사면을 통해서 방면하게 됩니다. 방면하게 되고 또 나라 곳곳에 이제 인구 조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혹시
빚을 많이 져서 빚을 많이 지게 되어서 집과 땅과 그런 것들을 다 잃게 되고 또 심지어는 자기 신체까지 이 종으로 팔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그런 사람들의 신분까지도 원래의 자유민으로 돌려주도록 하는 그런 어떤 특혜들을 많이 베풉니다.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이유는 그런 어떤 덕을 보임으로써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내보이기 위한 것이죠. 예, 덕불고 필유린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고 늘 주변에 돕는 이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우리나라나 뭐 육아적인 어떤 그런 교육 환경이나 문화 가운데 살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을 어떤 힘이나 그 지위로 누르고 취하는 것을 가장 이렇게 낮은 단계의 어떤 그런 낮은 수준으로 이렇게 취급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그 사람의 상대의 마음을 얻어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스스로 그가 자기가 원하는 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을 가장 이렇게 최고의 어떤 그 단계로 이렇게 보는 이제 그런 문화들과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잔치들과 그런 특혜들과 그런 정책들을 왕이 즉위하는 초기에 그런 일들을 많이 이제 합니다. 민심을 많이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이 잔치의 규모랄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니까 180일 동안 나라의 부함과 위험의 혁혁함을 나타내고 127개에 해당하는 큰 돌을 지방들을 갖게 되는 그런 큰 제국이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죠. 그가 이 궁안에서 행하는 모든 이 잔치의 규모들과 그런 것들이 본문에 이렇게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이 잔치의 규모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7절과 8절을 보면은 금잔으로 그 술을 마시게 하고 그 술이 떨어지지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 더 먹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들어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서 억지로 하지 않게 했다. 그러니까 이 잔치를 베푸는 목적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즉위 초기에 많은 사람들의 관리들과 귀족들과 또 귀천관의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이제 그런 방편의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잔치가 계속 되어지고 180일 끝에 다시 7일간의 마무리를 하는 그런 잔치들을 또 벌였는데 이 왕이 이제 그 마음의 평정심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10절을 보니까 제7일에 잔치의 마지막 끝에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의 내시들을 불러서 왕후를 이제 불러올 것을 말합니다. 이 제국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이었던 왕후 와스디도 자기들도 자기 나름의 여인들끼리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이제 왕후 와스디를 청해서 많은 사람 앞에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술에 취해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 자신이 베푸는 그 모든 잔치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쩌면 그들의 마음을 자기가 다 얻었다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마음껏 자랑하고 싶었던 그런 교만함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니까 이 왕후의 용모를 자랑하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왕후가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해서 왕이 진노해서 마음이 불붙는 듯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그 뒤에는 이제 이 왕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자기의 명령을 듣지 않고 많은 사람들 앞에 정말 그 자리에 참여해 주어서 자기의 체면을 살려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그 왕후에 관해서 어떻게 그를 처리할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을 불러서 왕의 규례와 또 이전의 여러 나라들의 주변의 풍속을 알고 있는 학자들을,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묻습니다. 근데 왕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사실은 아주 사소한 어떤 그런 해프닝들과 아무것도 아닌 일들을 이들은 또 크게 만듭니다. 온 나라의 일들로 크게 만들어서 문제를 일으키고 또 왕후를 교체하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로까지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떤 돈이나 또 권력이나 그 어떤 것들로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절대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 베푸는 연회의 끝에 일어난 이 작은 이 해프닝들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많은 것들을 취할 수 있고 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우리의 노력과 또 우리가 남들 위에 있는 어떤 그런 큰 높은 지위와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외견상으로는 높은 지위에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지위나 힘을 이용해서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일을 시키고 부릴 수 있지만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정말 자기가 어려울 때 자기의 마음을 들어주고 함께 아픔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얻는 일은 사실상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명을 거부하는 와스티를 통해서 사실은 그 왕의 권위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게 됩니다. 127개의 수많은 식민지를 다스리는 큰 제국의 왕이었지만 또 180일에 더해서 7일을 더해서 큰 잔치를 벌이고 온 나라의 백성들에게 잔치를 벌이고 일을 멈추고 정말 잔치를 벌이고 그들에게 주흥을 베푸는 그들의 감정과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은 할 수 있지만 정작 자기 곁에 있는 한 명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법으로 통제하려고 할 때는 그 법이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들이 사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허울뿐인 것이 그대로 드러나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권력도 또 부도 물질들도 또 군사력도 무력도 사람의 마음을 함부로 주관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사람의 마음을 얻고 함께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의 법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람이 10개를 물속은 알아도 한 길을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돈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주관할 수 없는 그 사람의 마음, 그것을 얻는 것은 정말 철저히 상대를 섬기고 그 상대의 연약함들을 마치 나의 문제인 것처럼 어려움인 것처럼 그 사람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함께 공감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대로 살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수준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몸을 낮추셔서 심지어는 정말 종의 형상을 빌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비천함과 굶주림과 연약함들, 질병의 문제들, 그 죽음의 문제들까지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몸소 그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일을 체휼하셨습니다. 그 일을 직접 체휼하셨기에 또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또한 죽으실 수 있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에스더서를 보면은 성경에 여러 책들이 있긴 하지만
에스더서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의 정경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려지고 이것들을 읽고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부와 물질과 권세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이들은 정말 사람의 마음을 단 한 조각도 얻을 수 없는 것, 그런 정말 허울뿐임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또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한 몸인 교회 공동체로 연합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그 뜻이 어떤 것인지를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 천국의 표지로 교회를 부르고 모으셨는데,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모습들을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의 성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모습들을 서로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합력하면서 나와 좀 맞지 않더라도 뭔가 좀 생각이 좀 다르고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서로 다른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서로 각자 다른 삶 가운데서 살아오고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공통의 분모를 가지고 함께 연합해 가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들, 그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고 나누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로 하나님께서 모으신 이유인 것입니다. 이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그 일들 하나님이시고 또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함께 합력하여서 이루어가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교회로 부르신 우리 성도들과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고 또 오늘 기도하며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또 내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함으로 품고 바라보시고 그 몸을 낮추셔서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긍휼함을 베푸신 것처럼 나는 다른 이들의 마음들을 얻기 위해서, 그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 그런 공감과 애씀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합력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 또한 살아가고 있고 그 뜻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 얼마나 기도하며 애쓰고 있는가, 그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 함께 모으신 이 공동체 안의 성도들과 또 지체들과의 관계들과 그 연합함을 통해서 이루어갈 그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은혜들과 사명들을 우리가 소망을 품고 함께 합력하며 그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 일들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의 입장과 그 감정들, 그 마음들을 정말 열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더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또한 우리가 오늘 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작은 일상의 모든 관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몸으로 실천하며 그것을 또한 우리의 몸으로 경험하고 누리고 나누는
그러한 복된 삶을,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또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께 주시는 오늘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할 뜻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안에 그런 긍휼한 마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